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요 별로 기분 안 좋아해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꼭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거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교회 간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 가면 착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전해봐요. 그러면 이제 튀 나왔던 입이 이제 제자리에 이렇게 좀 들어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본질이 사람 착하게 되는 거,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본질은, 성경에 가르치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 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 그 다음에는 착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로 살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주님 안에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 되면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아니라고 앞에 몇 번 얘기했는데 또 끄떡끄떡하고 아멘 하면 나는 어떡합니까? 설교한 지 30초도 안 지났는데, 구원 받으면 하나님 백성 되면 착한 사람 된다, 그 말이에요. 착한 사람 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 다니면서 착한 사람 되면 손해볼 거 뭐 있냐, 착한 사람 되면 다 좋은 데 간다. 좋은 데 간다 그 말은 천당 간다 그 말이거든요.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면 좋은 데 간다,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예수쟁이들이요 안 착해요.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성서신학원 소풍을 갔다 왔어요. 저쪽에 이쪽 이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서 칠서라는 데가 있어요. 7원인가요? 거기에 가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 생강가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큰 기념관을 하나 세워놨는데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진해 쪽으로 가니까 주기철 목사님 또 순교 기념관을 하나 또 세워놨어요. 땅은 그 노회가 사서 이렇게 시에다가 기부를 하고, 시에서는 그 땅을 받아가지고 8억인가 뭐 얼마 6억인가 뭐 50몇 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 권찰회나 어디 한번 그쪽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잘해놓고, 참 시설도 잘해놓고 설명도 잘했는데, 거기 이렇게 가서 딱 보니까요, 일본 놈들 입장에서 보면 주기철 목사는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듣고 고집불통이고, 예수쟁이들 이렇게 좀 잘 따라올 낀데 이 주기철 목사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누구가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권세가 기준이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뭐 일본 사람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면 다 내려놓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수입도 내려놓고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는 꽤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세례 받아도 마치 오염된 샘에서 더러운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것처럼 세례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만 합니까? 그걸 뭘로 아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걸 보면요. 어제 낮에 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신랑 신부가 출석하는 교회가 대구 동신교회인가 뭐 동산교회인가 뭐 그런데 그 교회가 청년들만 1200명인가 모인대요. 청년들만 1200명.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그 소리를 이제 어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어떤 자리에서 제가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청년만 1000명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직분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그 뭐 헌금도 안 나오고 그 돈만 쓰는 사람 1000명이면 뭐 하노? 이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딱 쳐다봤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실 청년들이 헌금 많이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하지만 청년들이 뭐 헌금해요. 돈만 쓰는 사람들이지, 교회에서도. 근데 여러분들, 그게 속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서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 노릇을 하는 교회는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인데, 자, 쭉 한번 볼까요? 제가 쭉 한번 보면 5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요. 50년 후에 김상구 집사님 안 되겠어요? 안 되겠대. 뭐 50년 후에 몇 살인데 안 돼요? 100살도 안 되는데, 그때는 다 120살 살 건데. 여러분들, 그때 돈만 쓰는 청년들 지금 돈만 쓴다고 안 키워놓으면 나중에 50년 후에 120살 된 김상분 집사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입으로 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기독교 구원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말하는 게 변화 안 된 그 말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2장 5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730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105번 나옵니다. 이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의 본질적인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실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 마음을 누가 이끌어가고 누가 감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고 다스리고 그 마음을 감동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께 삶을 의탁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그 속에 그냥 부글부글 끓는 분노,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말을 통해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데 그 속에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얘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 말의 문제가 아니고 그 튀어나오는 말, 그 속에 먹은 마음이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위에 이르는 거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받는 거거든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율법의 행위,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고 도덕적으로 고행을 요구한 게 뭐냐면,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어떻게 그게 구원이 되겠느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세우신 모세를 불순종하니까 하나님도 불순종하고 모세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에 달린 뱀을, 놋뱀이죠, 그 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아니, 이거는 의학적이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뱀에게 물렸으면 무슨 나무 이파리를 뜯어다 붙인다든지 칼로 그 자리를 긋고 독을 빨아낸다든지, 무슨 이게 합리적이고 의학적인 방법이래야지, 뱀에 물려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모양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걸 쳐다보면서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이지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어요.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았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고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믿어요. 믿는 사람은 눈으로 봐요. 머릿속으로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이 있어도요, 순종하면 보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뭔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될 게 아니냐, 율법주의, 복음주의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덕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봐라, 예수 믿는 게 저러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덕을 못 세우니까 율법이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니냐, 율법의 영향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똑바로 믿는 거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진리가 아니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요만한 PT병에다가 뭘 하나 줬어요. 이거 먹으면 평생 그 중풍이 안 걸린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그 머위하고 계란하고 뭐 식초인가 뭘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건데, PT병 요만한 조그만 병 그거 하나만 먹으면 평생 그게 중풍에 안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네 맛도 내 맛도 없고요. 이게 그 먹을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만 안 먹은 게 아니고요. 나만 안 먹은 게 아니고 같이 있던 그분들 중에 먹은 사람들이요, 연세 많은 분 한 명만 안 먹었고 나머지 60대 밑으로는 한 명도 안 먹었어요. 그래,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60대 밑으로 젊은 사람은 중풍 안 걸리냐, 답답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뭐가 답답하냐면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중풍 걸릴 것 같은 징조들이 자꾸 이렇게 오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근데 이 계산하고 저 계산해보고 저 계산하고 이 계산하고, 또 주는 사람 인격이나 이런 거 주는 사람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런 게 줘가지고 이게 뭐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믿으라는 말은 머릿속으로 인식하라는 말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학대학에서 여러분들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박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머릿속에 그 지식이 있다고 구원 받을까요? 신학 박사라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있는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똑같으면 안 주거든요, 박사학위. 여태까지 나온 거하고 똑같으면 박사학위 안 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모든 박사학위 논문들, 이론들을 다 이렇게 보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약간 다르게 해야 또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하면 안 돼요. 엉뚱한 얘기 해야 주지. 여러분들, 그게 박사예요. 그게 박사.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다른 거 없거든요. 거기에 뭘 더하고 빼고 할 게 있어요. 거기에 뭘 더하고 빼고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성경을 잘한다고 박사 됐다고 그게 구원받고 천국 보장되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이해를 잘한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수 애양원 교회에 제가 처음에 그 성서신학원 이렇게 학생들하고 가보니까요, 미리 연락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쪽에서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 붙여줄까요? 이 사람 붙여줄까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그래야 되는데 언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하는 사람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요, 한 80 넘은 할머니인데요, 앉아가지고 암송하기 시작하는데요, 읽는 것보다 더 빨리 하는 거예요. 더 빨리 하는데 한 10분은 야, 대단하네 이렇게 하다가 한 15분 지나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시계를 보면서 아이고, 이거 빨리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아이고, 빨리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왜 안 끝나나.
그래가지고 창세기 마태복음 한 중간쯤 하다가요, 이제 수습시키고 그냥 헌금 좀 해드리고 그냥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 후에 또 신학원 학생들하고 갈 일이 있어 갔더니 두 분 다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는 거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암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게 될 때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말은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들이, 좋은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좋은 행동이 나타났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좋은 열매,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 영접하고 생활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빛과 소금 누룩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들을 살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마음에 믿으면 믿는 마음의 위력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어느 여학교 선생님이 공부하지 못하는, 잘 못하는 그 반에 담임으로 갔습니다. 갈 때 이렇게 연구하는 뭔가 숙제를 하나 가지고 갔는데, 갈 때 그랬대요. 다른 반하고 비교했을 때 이 아이들은 IQ가 조금 낮은 아이들을 모아놓은 방이니까 이 아이들 정말 잘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선생이 들어가면서 그랬대요. 내가 이 반에 담임으로 갈 때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인슈타인처럼 아주 잠재력이 있고 아주 머리가 우수하고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걸 아인슈타인처럼 에디슨처럼 이걸 뽑아내지 못했을 뿐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 반에 담임으로 왔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격려했대요. 그랬더니 학기 말에 이렇게 학기 말 시험을 치고 다른 반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다른 반들은 성적이 1%, 2%, 3%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반 학생들은 한 학기 만에 30%씩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성적이. 네. 여러분들 아이들 보고 등신 같은 게 자꾸 이렇게 쥐박아 봐요. 그 말에 위력이 생겨가지고 진짜 아이들이 등신 같아진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잠재력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얼마나 보고 듣는 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독일 사람들도 참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해놓고 팔을 이렇게 안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팔에 큰 주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정맥을 찔러서 이제 이렇게 피를 빼내는 실험을 했어요. 얼마나 피를 빼내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죽나, 그 실험을 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지켜보게 했어요. 근데 이만한 주사기 하나 빼고 또 이렇게 쏟고 또 하나 빼고 쏟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주사기에 피를 계속 이렇게 뽑아내니까 사람이 피를 계속 뽑아내니까 결국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피가 없으니까 사람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는 걸 옆에 사람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람을 이렇게 갖다가 놓고 팔을 이렇게 내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주사기로 이렇게 딱 찌르는 걸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떼꼼하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앞에 그렇게 빼서 피 빼는 걸 봤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찌르기만 했지 하나도 피를 안 뺐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바가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죽음을 초월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머릿속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생활에 옮기게 될 때 믿음 없는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뭘 믿습니까? 여러분들, 율법 안 지킨다고 구원 없는 게 아니고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자기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가관도 아닐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데지 자기 공로가 0.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그 구원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되고, 근본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마음에 믿는 아름다운 믿음들을 다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